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제목을 땄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일이면은 이 3일 밤에 늘 시편을 계속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애독하는 성경의 책 중에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약 성경은 역시 대표적인 복음서가 중요한 책입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와 더불어서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찬송이 되었고요, 다윗의 저작이 많다 보니까 신앙의 선배를 기려서 믿음의 길을 쫓아갈 때 시편의 시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애독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교회도 역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데 게을리지 않았는데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대하면서 나의 심령이 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불란서 말로는 깔뱅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사람은 시편을 찬송하고 높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은 마치 의사가 우리의 육체를 갈라놓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해부학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또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가라면, 신학자라면, 목사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스펄전은 시편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시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낮고 낮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동시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1편이잖아요. 근데 1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고 있는 서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취하고 사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의 복은 구별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과 구별해서 신성한 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 교회와 함께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이 신성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신성한 복을 받는 사람은 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해 가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한 복을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버릴 것이 있음을 가르쳐요. 다시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단호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옮겨갈 수 있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이끌려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적 가치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았는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것을 청산하고 세상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1절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쁜 이야기들이니까 그 나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몸담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도전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악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길을 쫓는 사람과 동행하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덧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몸담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익숙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죄의 길에 있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뒤로 넘기고 악인들의 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는 것, 내가 몸담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들고 심지어는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기 전에 이 1절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요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벌써 횟수로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뉴스가 들립니까? 오늘 하루가 확진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그리고 다른 세계는 우리와 또 다르게 엄청난 코로나19의 확장 증세를 보이면서 공포를 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아직도 뉴스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팩트를 뉴스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기쁨을 살아간다고 수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뉴스를 대하게 되면 마음 한구석 가운데서 불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영혼으로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뉴스는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정부가 거짓을 꾸며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접촉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같이 느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육의 생각을 가지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혼돈하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우리가 100% 믿는다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위협하는 것과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있는 악의 근원들과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절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광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책을 가까이 하는 굉장히 교양이 있는 성도들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절반밖에 안 나오는. 1년이면 최소한 100권 정도 책은 읽으시죠? 웃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 교양을 쌓을 때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관용과 용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이웃 간의 사랑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좋은 사상, 감동을 주는 소설, 어떤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작고한 기독교 지성인이 있죠.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성이고 또 하나는 영성이에요. 방금 제가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어령 교수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로운 문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숭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평안이 오고 이 사회에 좋은 사회에 올 거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훈훈한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에 안도를 주는 그런 사상이나 책들이 또는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상도,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것은 명답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100% 정답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한데
결국 우리에게 100% 정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까 악한 것들 말고도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세상 문화조차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한 것이라면 잠시 잠깐 멈추어 서서 그 지식이 진실된 것인가,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2절 이하가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썼어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좇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의 내용을 취하지 아니하고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활로 삼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복을 받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율법이요, 물론 정확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최고의 율법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화해서 성경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고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 율법,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바로 성경,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일을 할 때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부 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 갈등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 세상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권고하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중요한 기능이 우리의 삶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2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광중앙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너무 지혜롭다. 동의하십니까? 네. 웃는 분이 없어요. 다 아멘. 지혜로우신 분들이 100%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는 학식이 많고 이 세상에서 경험이 많아도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무지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죠. 우리의 자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내세요. 뭔가를 연구할 때도 바른 자세를 일러주고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에 풀리는 길과 모든 해결 방법도 성경이 그 길을 제시하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일러줍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삶의 해결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풀 수 없을 우리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폴 루트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요, 정신과 의사, 그리고 기독교 지성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꽤 전에 작고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적 영향력을 굉장히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심리학과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와 연결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명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의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들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그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폴 투르니에는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연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스스로 찾았어요. 사람들은 왜 불면의 밤을 새며 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신경쇠약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해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불륜과 자기의 고통, 감춰져 있는 악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고독함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였지만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고통받고 자기를 찾아올 때 이 사람이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처방전 대신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신뢰했던 그 환자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서는 선생님의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줄 알았는데 내게 너무 효험이 되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신경쇠약증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계에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폴 투르니의 이야기를 왜 이곳에 집어넣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세요. 내 몸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내 삶 자체가 방황할 때
어떤 길을 찾아가야 생명의 길을 가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를 권면하는 유일한 책이며 내게 지혜를 주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2절 상반절에 썼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여 그 놀라운 영적 효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충격 가운데서 기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저는 순전하게 아이를 낳았지만은 오랜 동안 아이 낳기를 소원하다가 오랜 동안 기다린 끝에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저녁에 보고 3번만 볼까요?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쳐다봐도 질리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봐도 사랑스럽고, 하루 종일 그 아이에 집중할 때도 자기의 일을 다 놓고서라도 그 아이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자기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상반절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과 똑같지 않지만 그것에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뛰노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즐거운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놓고 너무 즐거워한다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합당해서 이 말씀에 나는 집중하게 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아주 심오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심오한 말씀들을,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계단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안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게 되면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데 그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내 삶을 녹여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레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레마. 이 레마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어떤 말씀에 걸립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띄어요. 그 말씀이 곧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며칠 전에도 수년 전에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에 눈물이 나고 이 말씀에 감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들으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며 그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것을 감동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듯이 받아들이고 심령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을 내서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말씀에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앙망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가져다 줘요.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할 텐데, 복 있는 사람은 강하고 열매 맺으며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성경의 철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해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강하여지고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청청하여질 것이고 그 삶 자체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만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일러준 대로 복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